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도끼에 찍히는 순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날이 되는 그 순간에 진한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데 가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비슷한데 도끼날 이거를 대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신앙이 좋은지 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상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자, 그 자리를 피해서 불을 쬐는 곳으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25절쯤 가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어봅니다. 그때 역시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얼마 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안에 계신 겁니다. 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을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계산하셔야만 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장로님,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주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면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먼 거리를 틈타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주로 성도들 간에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별일도 아닌데 들어보면 나 섭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일도 바쁜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좀 바쁘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거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말이 됩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임원을 맡으면 부담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주님과의 거리,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어디까지 좁혀야 될까? 예수님 뒤를 여러분 바짝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이야기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여러분 유지해서 가시면은 아마 우리가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이거 우리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데 있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말씀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신할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하라는 뜻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다 잠을 잡니다. 그때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2번, 3번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잠을 자면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뭐를 빼들었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나 혼자 이 정도의 신앙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 그 칼을 믿고 경험, 논리, 이성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100%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거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성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들이 아닌 불신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그죠?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데 보면 의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상은 노벨상을 받은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들에게서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톰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 중에 17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불법적으로 죄의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캄캄한 새벽입니다. 그들과 마치 한패가 되어서 그들 속에 적당히 섞여 있는 것, 아마 가장 안전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작이 타면서 발생하는 그 불빛 때문에 베드로가 발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무리들 속에 우리의 어떤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을 제가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서 있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보일 때가 있고 안전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어디로 두 번을 피했냐면 블레셋 가드로 피합니다. 아기스 왕에게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미친 채 했다 그랬습니다. 대문짝을 손으로 막 긁어댑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아기스가 보느니 이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다 그래서 그를 쫓아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 지금 사귀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었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교회의 십자가 위에 닭 모양의 형상이 이렇게 딱 조각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울어주던 닭이었습니다.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그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닭이 있고 사람의 닭이 있고 말씀의 닭들이 있습니다.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닭 울음소리를 우리가 다시 듣고 다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이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즉시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